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태어나는 날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영적으로 언제 거듭났나 정확하게 그 생일을 아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날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으로,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거듭난 사람인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채로 주님께로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보면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해 놓았지만 보면 이 당대 최고 종교회의의 한 일원이었던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 아마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 다 겸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낮에 주님을 찾아올 용기는 그에게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밤에 찾아왔다. 주님을 이 당시에 믿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명예, 어떤 이런 것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온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은 참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붙들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없습니다. 거듭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너무 힘들고 불행한 삶이 아닐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오해인 거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면 온전히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 그거 붙들고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는가?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또 붙들고 있던 이런 것들을 주 앞에다 내려놓은 사람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나를 완전히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 자신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야기할 때 나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은 내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신앙입니다. 내 안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찬양팀을 꾸려서 섬겼던 적이 있는데 찬양팀 함께 섬기자고 할 때 함께 찬양팀 섬기면 좋겠다고 권면은 하지만 결국 본인이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본인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할 것인지 본인이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운데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가 잘 권면해서 해보자고 결국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려움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을 했다 이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이거 했어 라고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 딱 물러서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붙들어서 할 문제가 아니구나. 나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안은 하되 결국 결단하고 고백하는 건 본인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시작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할 수 있고 이끌려오는 것은 누군가에 이끌려서 올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의 신앙 고백, 나 스스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가족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부터, 친구 누군가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고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묻어갈 수 없고 믿음은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인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기적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나 표적, 때로 중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어서 그래서 이분이 내 부모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부모님은 부모님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나를 믿는 것이죠. 기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혜 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하시고 질병 고쳐주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질병 고쳐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고 주님은 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 어떤 선물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 누구 신령한 분이 있다 그럼 막 쫓아가는 겁니다. 저기에 또 무슨 신령한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다가 그거 자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하는 사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체험만 쫓아다니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영적인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 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구별해 보아야 되는데요. 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물 한 모금을 머리에 얹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가 더 의미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침례는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었다가 다시 꺼내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물에 넣을 때는 주와 함께 죽었다, 다시 꺼내면 부활의 주와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산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한 주먹 해서 머리에 얹는 상징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나는 것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제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을 따라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려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인 것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 옛자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투어라, 그러면 뭐 다투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 살기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듭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면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은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 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주와 함께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에 대한 이 고백이 늘 내 안에 넘쳐나는가, 그리고 나는 늘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을 잘 점검해보고 우리는 정말 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늘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오고 종교 생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이끄시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